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도 자녀된 저희들을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것이 너무나 많은 요즘 예배의 환경도 변화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중등부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언제 중등부 예배가 나오나 오매불만 기다렸을 텐데 드디어 중등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등부 지금 여기 라이브 오기 전에 혹시 중등부 일어나주길 바래, 고등부와 함께하는 일어나주길 바래 참가했나요? 다음 주에도 또 진행을 하니까 혹시라도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10시 20분에 일찍 와주길 바래. 중등부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의 삶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린 오늘의 중등부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과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당시 아합 왕을 이제 엘리야가 대치해서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게 됩니다. 기도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450명을 모두 다 이기고서 이제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큰 승리를 이뤄낸 엘리야는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450명을 이긴 그 바로 다음에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감에 빠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승리 이후에 엘리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친송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엘리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대. 엘리야는 모든 신을 이길 수 있대. 이렇게 엘리야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 속에서도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목적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고 엘리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엘리야의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그 450명의 선지자를 이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긴 사건 이후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승리를 전하고 엘리야가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아합을 이제 이겨내자마자 아합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걸고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위협받는 그 처지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느끼는 극도한 우울감은 지금 우리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죠. 예배 시작 전에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예배 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공과를 했고 마지막으로 CM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품들을 집에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기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등부가 어떻게 더 잘 될까? 얼마나 더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 그런 기대를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를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승리를 통하여서 변한 게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한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열심히 진행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우울감에 빠져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그 우울감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함께 다시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큰 승리를 이뤄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했지만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허무감이 들고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우울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50명을 이겼던 것보다 더욱더 짜릿한 경험을 경험한다면 엘리야의 우울감이 사라질까요? 하지만 엘리야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던 영광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남쪽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만 떠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더 깊숙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곳에서, 그 조용한 광야에서 엘리야는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자신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큰 승리가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포장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고독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들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에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엘리야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엘리야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극도의 우울감과 허무감이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화려한 장소에서 그 허무감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허무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배 장소에 가야 돼. 그리고 뜨거운 집회 장소에 가야 돼. 그리고 엄청나게 특별한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화려했던 전쟁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홀로 있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는 지금 혼자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깊게 부르짖을 때에 더욱더 깊은 그리고 더욱더 넓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허무감에 빠지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세요. 지치고 쓰러진 이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